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꿈을 꾸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피아노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음악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교수하는 선생님이 얘야, 너는 손가락이 너무 짧고 두꺼워. 여러분, 보통 피아노 치는 사람들 손가락 보면 길잖아요. 사실 저도 손가락이 긴데 별로 피아노는 못 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 손가락이 다 길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실제로 워낙 손가락이 짧은 거예요. 그리고 두꺼워. 너의 손가락은 너무 짧아. 그리고 두꺼워. 그리고 유연성이 너무 부족해. 그러니 다른 것을 택해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낙심을 합니다. 이 소년이 낙심을 해요. 그리고 다른 것을 악기를 다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 피아노 칠 때만큼은 행복한데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여전히 피아노를 칩니다. 그런데 마음에 늘 무거워요. 어느 날 연회장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연습을 한지라 그래서 연회장에서 피아노 연주를 합니다. 다 끝났는데 한 신사가 탁 오더니 어깨를 툭툭 두드리더니 얘야, 너는 피아노에 탁월한 재질이 있다. 탁월한 재능이 있다. 그러니 열심히 연습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가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당대의 최고의 피아니스트였던 거예요. 더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루 7시간씩 연습을 합니다. 피아노를 연습을 해요. 그래서 그 당대의 최고의 천재 피아니스트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 이름이요, 잔 파데레우스키. 쓸 필요는 없어요. 잔 파데레우스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인생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사실 실제로 무너졌어요. 낙심하고 마음이 무겁고 무너졌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말로 인해서 다시 그 작은 한마디의 말 때문에, 여러분 길게 말한 게 아니에요. 얘야, 너는 피아노에 탁월한 소질이 있구나. 열심히 연습해라. 그 한마디에 한마디, 그 작은 한마디가 이 사람을 세운 거예요. 인생을 세우는 거예요.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의 말을 주로 합니까? 사람을, 내 자녀를, 내 가정을, 내 이웃을, 심지어 내 자신을 무너뜨리는 말을 합니까? 아니면 세우는 말을 합니까? 여러분, 세우는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그런 말은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여, 여러분 선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여러분, 은혜를 끼친다 이 말은요,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을 때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격이 있는데 주어지는 것은 보수예요. 대가고. 근데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사랑받는 자녀, 존귀한 자녀, 영광스러운 자녀, 권세 있는 자녀가 되었잖아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을 닮아서 은혜의 말을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내 가정을 세워주고, 내 자녀를 세워주고, 내 이웃을 세워주고, 내 인생을 세워주는 말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세우고 복을 나눠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왜냐? 내가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복주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너는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 여러분, 어떻게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돈을 주는 것이 복을 나눠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축복하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였습니다. 예, 축복하였어요. 아비멜렉 집에 질병이 찾아왔을 때도 아브라함이 축복하니까 그 질병이 치유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권세의 말로, 그 은혜로운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을 나눠주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DNA 가운데 가장 강력한 DNA가 뭔지 아세요? 말입니다. 말의 권세와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였을 때 흑암 중이라 할지라도 빛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면 말씀하는 대로 변화되고 그 복이, 그 은혜가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이 이와 같은 권능이 있는 말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예배실에, 하나님의 성전에 이사야가 딱 들어갔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지금 예배실에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옷자락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쓰시기 위해서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입을 가리면서 화로다 나여, 내 망하는 입술을 가지고 있는 백성 가운데 내가 있는데 화로다 나여 하면서 입술을 가립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입에 하나님의 불을 대셔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왜 입을 거룩하게 하느냐?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다른 사람을 전달해주는, 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입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복된 말이 나오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복음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덕 세우는 말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불을 데워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불로 저와 여러분의 입에 데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입이 거룩하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내 인생을 세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고 세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우리의 작은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셔야 돼요. 작은 말. 작은 말이라고 해서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 건축하고 세우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 덕 세우다 라고 하는 말은
오이코스데모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오이코스는 뭐냐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데모는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세우다. 여러분, 건축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무너뜨리기는 쉬워요. 무너뜨리는 것은. 그런데 건축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말에 인생을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이코스데모, 집을 세우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집을 세우는 능력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을 세우는 능력이 있고, 할렐루야, 내 이웃을 세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작은 말이 그 사람을 세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세우고 여러분의 이웃을 세우고 심지어 여러분을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덕 세우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선한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작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나무를 보십시오. 10층 높이보다 더 높은 자이언트 나무를 저는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나무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씨앗이에요. 정말 작은. 여러분 잣나무 아시죠? 잣나무에 잣이 들어있잖아요. 잣이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그 잣나무 씨앗 같은 거예요. 그럼 그 씨앗이 커서 자이언트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 탱자나무 아시죠? 가시나무, 아주 송곳 같은 가시나무, 그 씨앗 얼마만 합니까? 작습니다.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잣나무 씨앗 그 크기 정도나 돼요. 똑같아요. 그런데 작은 것인데 미래가 달라요.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크기인데, 다시 말하면 똑같은 작은 말인데, 한 사람은 거목으로 키울 수 있는 말을 해낼 수 있고, 한 사람은 가시를 키우는 말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말이 종류를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말이 거목을 키울 수도 있고 가시나무를 키울 수도 있어요. 평생. 그러니 여러분 덕 세우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해요. 뭐 사실인데, 나 틀린 말 한 게 없는데, 사실인데, 그거 사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사실을 말하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을 말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피아노, 최고의 천재 피아노도 사실은 손가락이 짧고 굵고 유연성이 없었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선생은, 교수는. 그러나 그 위대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고 그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의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에 있는 사실을 말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은 현재에 있는 사실을 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을 말하라 라고 한 것이 아니고 덕 세우는 말을 해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여러분 달라요. 다릅니다. 로젠소울이라고 하는 미국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연구를 합니다. 학생들을 데리고,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연구를 합니다. 이미 여러분 초등학생 정도 되면은 IQ가 거의 다 발달이 다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IQ 검사를 합니다. 학생들 데리고. 그래서 IQ 검사를 해서 그 중에 5명 중에 1명씩 무작위로 뽑아요. 무작위로. 이 사람이 IQ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야 데려다가 칭찬을 합니다. 너 정말 머리가 뛰어나더라. 너는 훌륭한 아이가 될 거야. 머리가 뛰어나다 하면서 막 칭찬을 해줍니다. 그래서 1년 뒤에,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다시 IQ 조사를 해봤어요. 그 아이들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사실 무작위로 이 아이가 IQ가 좋은지, IQ가 100인지 90인지 120인지 150인지 몰라요. 그런데 무작위로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5명 중에 하나씩
여러 명을 뽑아가지고 가서 칭찬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1년 뒤에 다시 IQ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IQ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더 이상 잘하지 않는다, 멈춘다. 그 놀라운 것은 IQ가 다 올라간 거예요. 칭찬받은 아이들마다 다 올라간 거예요. 어떤 아이는 심지어 IQ 20이 뛰어 올랐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셨는데? 여러분, IQ 20이 뛰어 올라갈 정도로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소년이 있어요.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성적표. 근데 거기에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선생님이 거기 평가를 적어놨어요. 평가. 이 아이는 어떤 공부를 해도 성공할 수가 없는 아이입니다. 세상에. 근데 워낙 좀 달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시간에 몇 딴짓만 하는 거예요. 딴 데 먼 산 바라보고 혼자서 막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 나름대로 사실을 말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실을. 이 아이는 어떤 공부를 해도, 성적도 완전히 다 바닥이에요. 제일 꼴찌. 이 아이는 어떤 공부를 해도 성공할 수가 없는 아이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그 성적표를 들고 와서 엄마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콧바트리고 있는 거예요. 엄마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근데 엄마도 똑같이 말해줄 수 없어요. 똑같이 말해서는 안 돼요. 왜냐? 그러면 그 아이가 무너지니까. 인생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정신을 가다듬고 아이에게, 아니다. 너는 다른 아이와 다르기 때문에 너는 천재가 될 수 있단다. 너는 다른 아이와 같지 않아. 그래, 맞아. 다른 아이와 다르기 때문에 너는 천재가 될 수 있어.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것이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 그 한마디, 그 작은 마디, 그 한마디 말을 듣고 희망과 꿈을 품습니다. 그리고 공부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 그래서 이 사람이 누가 된 줄 아세요? 원래 이 사람이었어요. 아인슈타인입니다.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에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그 아이를 천재로 만들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아이 인생을 세워주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소중합니다. 작은 그 한마디가 소중합니다. 일본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농업을 연구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미야카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해졌어요. 왜냐하면 농사를 너무 잘 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것마다 농사를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대체 농사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농사를 지면 벼농사를 짓잖아요. 벼농사를 지면은 보통 벼 한 가닥에 100개 정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농사를 지면 400개를 맺는 거예요. 400개. 도대체 무슨 농법이 뭐냐?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찾아옵니다. 농법이 뭐냐? 무슨 특수 농약을 주냐? 영양분이 뭐냐? 어떻게 하냐? 관리를 어떻게 하냐? 근데 사실은 너무 간단한 거였어요. 처음에 벼농사를 하기 위해서 모판에 뭐를 심잖아요. 그러면 아침마다 가가지고 잘 자라라, 쑥쑥 자라라, 잘 자라라, 쑥쑥 자라라, 이 말만 해줬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가서 잘 자라라, 쑥쑥 자라라, 정성스럽게 그 말을 해준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잘 자라라, 쑥쑥 자라라. 아침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열매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벼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벼를 세워주는 거예요. 4배의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이 그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새롭게 출발한 새 가정이 있는데 우리 새 가정 그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 예, 달라져요. 서로를 축복하세요. 서로를. 저는 집에 오잖아요. 힘이 납니다. 막 일하다가 지쳐가지고 집에 들어가도 힘이 나요. 왜 힘이 나느냐? 우리 최 목사님이 나의 귀한 아내가 들어가면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내가 잘했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들어오면 그냥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뭐 잊었는지 딱 그런 말을 안 해. 그러면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늘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멋져요. 하면 저도 뭐라면 당신 이뻐요. 멋져요. 이뻐요.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선한 말은 잠언에 말씀한 선한 말은 꿀송이와 같이 달다. 몸에도 양약이 된다. 이렇게 새 힘을 주는 거예요. 새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봐주세요.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번 결혼식 때도 얼마나 다들 함께 연합해서 마음을 모아서 정성으로 수고하는지. 일단 우리 최웅남 권사님 각 가정마다 선물 준대요. 홍삼 선물 힘내라고. 여러분 축복하셔야 돼요. 우리 사랑마을교회 성도를 서로 축복의 말을 덕세우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세워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더 보세요. 멋져요. 이뻐요. 상대방이 멋지고 이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멋지고 이뻐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멋진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이쁘다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왜 안 하셨어요? 사실만 말하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실 사실을 말하지 말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사실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그 말에 복 있는 말, 덕세우는 말,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 번째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저도 연습 많이 했어요. 어느 날 막 연습을 했는데 막상 상황이 딱 닥치고 보니까 엉뚱한 말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네.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여러분 입 가려서 돼요 안 돼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윗은요 늘 기도했어요. 왜 다윗이 그렇게 끝까지 잘 갈 수 있었느냐? 말을 잘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도 이 기도를 매일같이 합니다. 파수꾼을 세워주시오. 나도 모르게 순간 말이 잘못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실수하고 반복하다 보니까 내가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나도 모르게 나갈 수 있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두 번째,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장을 바꿔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남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남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듣고 싶은 그 의대로운 말을 내가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비판하면 그 비판이 내게 돌아옵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하잖아요. 눈 중에서도 제일 안 좋은 눈이 비판의 눈이라고 하잖아요. 근시, 난시, 원시, 심지어 소경도 있는데 여러분 제일 안 좋은 눈은 비판의 눈이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그 눈을 치우시고 덕스러운 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할렐루야 복된 말씀을 하시잖아요. 복음을 주시잖아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어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격 없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베드로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비전을. 내가 그렇게 3년 반 동안 너를 훈련시키고 너를 키웠는데 너를 인도했는데 어찌 그 모양이냐. 어떻게 그렇게 나를 배반할 수 있느냐. 한순간에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습니다 베드로. 그런데 그 자격 없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정도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됐잖아요. 천국에서도 예루살렘 성의 그 기초석에 첫 번째로 그 이름이 쓰여질 정도로 12사도의 이름들이 써 있잖아요 거기에. 예, 실제로 천국에 가면 베드로의 이름이 첫 번째로 써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 어찌 그 모양이냐 하면 끝났어요 그걸로. 그러나 비전을 심어줬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덕을 세우는 말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말이 인생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건축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건축할 수 있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자신을 건축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말을 훈련하셔서 덕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